동방 박사들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들이 참 신비롭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인데, 영어로는 마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하튼 현자들로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유대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만큼 유대의 전승과 성경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보여요. 지금은 이란 쪽, 즉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일 것이다 고 추측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그 유대 왕궁에 가서 이제 왕이 누구 안 태어나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이 난리가 난 겁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랬으니 하늘에 이미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왕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나도 경배할 터이니까 그 태어난 곳을 찾아가거든,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라, 뭐 이렇게 됐어요. 이들은 또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그 예루살렘 마국간에 당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언자의 그 역할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로 이해를 해요. 그게 이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언자와 제사장, 그다음에 왕,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이게 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이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왕의 징표가 기름 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제 그걸 메시아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구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그리스도가 돼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약속한 이제 대로 헤롯에 가서 이 메시아 탄생지를 알려야만 되겠죠. 이 동방박사는 되게 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당연히 이제 유대 땅 지도자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 자기 왕자를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할 줄로 생각을 했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순종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밤에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너는 글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심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짐작을 했겠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기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 사자가 현몽을 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을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요셉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뒤에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헤롯은 BC 4년에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4년 전. 그래서 예수 탄생을 BC 6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5년, 4년 이렇게 학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막 거물을 크게 쳐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죠. 예?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방의 현자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먼 길을 떠나서 그를 찾아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메시아의 왕자를 지켜 주어야 할 유대의 왕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조경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진실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으로 부렸던 애굽은 야곱의 때처럼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원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팔려갔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 일가들이 거기 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는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찾아가지고 살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만에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에집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성지 순례를 갈 때 에집트 들렸는데요. 거기 예수님의 그 피난 행적에 대해서 전설 같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만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성가족을 찾아가지고 죽이려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로 인근의 어떤 교회에 우리 이제 그때 선배님이 날 데리고 갔었는데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 지하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신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느 날 이제 거기는 그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이 이슬람은 금요일이 노는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기독교도들은 그날에 쉬는 날이니까 그날에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날 오후에 마을강변에 이제 바람 쐬러 나왔다 보니까 책이 하나 떠내려오는데 펼쳐보니까 이제 이사야 19장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집트와 아시리아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애굽은 이집트고요. 세 나라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라는 규절이 적혀 있는 손으로 쓴 성경이 떠내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집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잘 모셔놓고 책으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배포하려고 했는데 그 사진 속에 성가족의 사진이 찍힌 거예요. 예수님과 아기와 어머니 사진이. 그래서 그게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자객들이 쫓아올 때 기적적으로 이제 생존해 왔던 그런 얘기. 그러니까 헤롯의 집요함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 극진하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집트의 성지입니다. 거기가 나일강변에는 그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이제 이 공주가 건지내는 그곳이라고 알려진데 모세 기념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물을 내신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냅니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온 우주에서 아무리 찾아도 생명 신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만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 이게 창세기와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중에는 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광야에서 선지자가 태어나고 그 선지자가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풍요로운 곳에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은 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할 때 비로소 그 땅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애굽은 성스러운 땅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죠. 성가족을 보호해준 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잘 보호를 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모세 기념교회 옆에 이제 그가 쓰레기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옆에 우리 단지도 쓰레기장이 있었듯이 이집트도 그랬었어요. 바로 그 옆에, 즉 쓰레기 더미 옆에 유대인들 거주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난지도 상상하시면 돼요. 그 쓰레기 산 옆에 있는 유대인 거주지에 예수님이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이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한 거는 뭐 천수백 년 전이지만은 다시 이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흩어져 살 때 애굽에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주지가 바로 거기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거기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도움도 받고 또 이집트인들이 보호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스러운 땅, 특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을 포함하여 그 일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곳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서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수천 명을 그 반란자들 처형해가지고 아비아 가로랑 돌에 막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랬는데 헤롯에 의해서 또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6째 계명이 그냥 그대로 땅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피, 아벨의 피가 옛날에는 한번 이제 사실로서의 그 가인 아벨 이야기를 본다면 다 처음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가인에 의한 아벨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배자 로마도 분봉왕 헤롯도 다 피에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헤롯은 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하고는 한 사람이 그 아들인데 이 아버지 헤롯은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2명도 살해하고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도 이제 남은 아들 죽이라고 유언도 남기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황제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말하기를 헤롯 대왕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때 예수님이 어디 편안한데 이런 데 태어나시지 않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중에 그가 활동하시고 할 때 옛날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인용해가지고 미가서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9장을 인용해가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땅에
그늘진 곳에 그의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다는 배신해서 먼저 죽었지만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사도로서 자리매김이 됐고, 그 다음에 13번째 사도가 이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를 만나지 못한 사도였는데 나중에 부르심을 입어서 이방의 사도가 됐죠. 이들은 다 요한 빼고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한만 이제 그냥 자연사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그런 그 비극적인 생활을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 화체된 육신이 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게 됐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폭력으로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사람들, 그 심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실은 그랬죠. 그죠? 10번째 가서야 재앙이 이제 그 장자들에게 임한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애국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위한 경배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죠. 다른 종교를 없애거나 그들의 그 나라를 뒤엎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으로 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 그전에는 율법만 있었는데요. 이제 그가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와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금 생기를 되찾은 말씀이 됐던 것입니다. 그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그는 피로써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어기고 산 자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결코 들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을 피로 물들인 자, 땅을 더럽힌 자, 그들이 어찌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흐리멍텅한 분도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인간보다도 더 확실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신의 성스러운 땅을 더럽힌 자가 어떤 자들인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끔 성경 보다 아차 이거구나 라고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도 저거 바람 같아서 인간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바울이 9가지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좀 명확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도 즉각적으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는 어느 날 뒤적뒤적 하다가 이 말씀이 탁 와닿는다. 이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은 그런 성령의 그 역사가 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거 성령께서 어떤 말씀 하실까라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이걸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말씀이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몸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다음에 어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글로 인도해 가지고 그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설마 옛날에 계신 분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겠냐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시야 이것들은 모든 것을 포섭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수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그다음에 보조자들이 참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 지상에 살 때는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순간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삶에 끼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처음 이건 글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씁니까? 보고 있습니까? 세종대왕 있어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이 탁 와닿는다.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얽혀서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자각하신다면 멋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막 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죠. 그죠? 사람 대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하게 대할지라도 또 그들이 돌이키면 또 보도해 줄 수도 있는 이런 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나라 이 세대가 악하죠. 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금 통일교하고 연관성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종교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입지를 따지기 위해서 정치권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치적으로는 지금 하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 상당수는 현 정권을 지지하고 하지만은 다수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스스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이런 것도 판단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팔레스타인에 작년 이때쯤도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나무를 심는 그런 일을 해온 분, 작년에 여기 왔던 분이에요. 그분 모셔가지고 우리 와이즈민 행사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저대로 먹을 생활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간 농사를 안 지으면 이제 국가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또 그러면서 농사를 못 짓도록 이제 방해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징표가 있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돕는 그런 모임이었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유대교, 적어도
뭐 기독교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알려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대의 진정한 랍비들은 저렇게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정치 이데올로기이지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대치 관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유대교가 제대로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가 묘하게 종교를 이용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날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피 흘리는 나는 땅에 오신 예수, 그를 우리는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냄새에 진동하는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신 분, 다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진실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당신의 말씀의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그런 나라 친히 만드시고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과 영생의 소식과 빛의 소식을 하루속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그 나라 이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보겠습니다.